굿모닝.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헤로당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당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신앙은 반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전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A가 끝까지 A로 가지 않고 Z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Z가 A로 바뀌는 것입니다. 신앙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가장 신앙적으로 여겨진 것이 불신앙으로 나타날 수 있고 신앙과 멀어져 보인 것이 참신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반전임을 고백하는 구약 성경에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한나의 기도 또는 한나의 노래라 부르는 그 유명한 노래인데요. 한나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입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의 신앙의 반전을 소위 대칭적 관점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5절입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6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7절입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놀랍게도요. 한나의 기도는 마치 예언처럼 이스라엘 역사에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을 위해 군림한 권세자들은 결국 몰락하고 쇠퇴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형제를 사랑한 백성은 존귀와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 구약성경 한나의 기도를 연상시켜주는 것 같아요. 신앙의 반전이 생생히 드러나는 스토리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토리는 유명한 스토리죠. 동방박사들의 이야기인데요.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자세히 본문을 관찰해 보면 이 이야기 속에 대칭적 구조가 놓여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가지 대칭을 생각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 대칭입니다. 첫 번째 대칭은 헤롯 왕과 동방 박사들의 대칭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헤롯 왕, 그는 누구입니까? 유대인, 즉 선민이죠. 더욱이 그는 유대인의 최고 권세자입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 결국 아기 예수로 인해서 소동하게 됩니다. 자, 반면에 동방 박사를 생각해 보죠. 동방 박사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들은 페르시아 출신의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무시했던 이방인이죠. 그리고 그들은 먼 길을 여행했던 나그네들입니다. 이와 같이 이방인이고 나그네인 동방 박사들은 그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신앙의 반전입니다. 유대인 왕, 선민의식과 또 권력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유대인 왕은 메시아로 인해서 소동했고 이방인 나그네는 오히려 메시아로 기뻐하는 모습인 것이죠. 자, 두 번째 대칭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대칭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의 대칭이죠. 예루살렘은 어떤 장소입니까? 이스라엘의 수도이죠. 모든 수도가 그렇듯이 예루살렘도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정치와 문화, 경제의 중심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결과적으로 아기 예수를 배척합니다. 반면에 베들레헴은 어떤 장소입니까?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의 변방 지역이에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은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변방이었던 베들레헴은 오히려 아기 예수를 품었고 아기 예수를 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신앙의 반전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즉 정치와 문화와 경제의 상징일 수 있고요. 혹은 풍요와 번영의 상징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예루살렘은 메시아를 배척했고 이스라엘의 변방이었던 베들레헴, 오히려 모든 혜택으로부터 소외될 수 있는 이러한 지역인 베들레헴은 메시아를 영접하고 메시아를 환영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세 번째 대칭입니다. 세 번째 대칭은 무엇일까요?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생각됩니다. 종교 지도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죠. 이들은 성전, 또 율법, 이 성전과 율법의 가장 정통한 종교 엘리트 그룹입니다. 이들은 메시아의 출생지가 어디일지 정확히 알고 있죠.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헤롯에게 메시아의 출생 그 지역을 알려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들은 아기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무관심합니다. 마리아는 어떤가요? 마리아는 지극히 평범한 이스라엘 여성입니다. 성경은 마리아가 어떤 종교적인 교육을 받았는지, 그에게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는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심지어 메시아가 어디에서 날지 출생 예언에 대한 내용을 몰랐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마리아의 현재 모습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어떤 결국 그 모습을 보여주나요? 마리아는 메시아를 잉태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사랑으로 돌보고 있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죠. 신앙의 반전이죠. 종교에 정통하고 율법, 즉 성경 지식에 해박한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에 무관심합니다. 종교와 정통의 상징인 이 종교 엘리트들은 메시아에 무관심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종교와 율법, 즉 성경 전문가가 아니고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의 한 사람인 그리고 그 당시에 존중받지 못했던 여성이었던 마리아는 오히려 메시아의 출생의 통로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 대칭을 보면서 즉 신앙의 반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지키는 것, 우리가 소중하게 붙잡는 것이 자칫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껍데기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선민의식, 권력, 예루살렘의 수도 생활, 정치, 문화, 경제, 그리고 풍요와 번영의 장소, 그리고 종교적 정통, 해박한 율법, 즉 성경 지식, 이 모든 것, 이 자체가 불의한 것은 아닙니다. 이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죠. 이것들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신앙을 위해 우리 삶에 필요한 내용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요,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심장,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영혼이 생략되어 있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헤롯 왕, 예루살렘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 입술로 고백하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또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마음이 없다면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로막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일생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정작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이 우리를 향해, 나를 향해 내가 도무지 너희를 모르겠다. 내가 너희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반전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오늘도 성취되고 있고 오늘도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나의 신앙을 자랑할 수는 없지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겸손과 순종의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셔야 하는 것이죠. 오늘 내가 이방 동방 박사, 변두리 베들레헴 사람, 작고 연약한 마리아의 인생으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 곧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또 기뻐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헤롯 왕, 수도 예루살렘 사람, 종교와 율법 곧 성경 지식에 정통하고 해박한 사람이라면 항상 스스로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 곧 하나님의 구원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죠. 기독교가 점점 종교가 되고 있습니다. 복음이 때로는 껍데기처럼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마음 아파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나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AKPC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이 오늘 하루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 가운데, 또 우리 주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 당시에도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하여 열심을 낸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그 열심과 그들의 그 지식과 그들의 그 위치가 오히려 참된 복음과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로막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안타까운 일은 과거의 일뿐 아니라 오늘 내 안에 있을 수 있고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고 이 시대 기독교 안에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이 시대를 아파하며 또 안타까워하며 우리가 한나처럼 또 성경에 등장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주님과 연합되게 하시며 그렇게 주님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그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간증이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한나의 기도가 오늘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혹이라도 나의 신앙이 껍데기가 아니라 참된 생명의 복음의 신앙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목장 그리고 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가 이러한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우리 몸이 연약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고난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요. 미국과 한국과 북한 땅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